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300주야까지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에스라 7장에 근거해서 1844년도에 2300년의 예언이 끝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44년도 이후에는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3절에 가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짓밟게 되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도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짓밟히게 되는 42달의 대환란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거룩한 성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1844년까지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지구 역사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번에 걸쳐서 핍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중세 암흑기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면서 핍박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그 상처가 낫게 되면서 이 작은 뿔 세력이 최상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핍박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3장 5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은요,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이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남아있는 자들을 핍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그 시간적인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과 짝이 되는 성경절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리고 이 용이 분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뱀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용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그 전쟁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에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이 42달 동안에 여자의 후손에 남아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42달의 대환란기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3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을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126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42달 동안의 마지막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 주야의 예언은 두 번 적용됩니다. 한 번은 2300년, 그리고 두 번째는 2300달. 2300년과 2300달로 적용되는 것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1260년, 그리고 42달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2300 주야가 2300년과 2300달로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날까지 성경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도 4절에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 하지만 12장 7절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내용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그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한 번의 모에드와 두 번의 모에드와 그리고 절반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확실하게 깨닫기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경의 원어를 살피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살펴보시다 보면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1844년도 봄부터 2300번의 달이 뜨고 2300번의 달이 뜨게 되는 그 마지막 날 42달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도 4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화인 여사가 1844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과 관련된 성경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 여사가 생각할 때 1844년도에는 2300 주야의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해진 시간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단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시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한 번의 모에드와 두 번의 모에드와 절반이 지나가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그때에 마지막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무지개를 입고 한 천사가 내려오면서 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다니엘서를 들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번역상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맹세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지체하는 일은 없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때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때에 7 우레가 발했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 7 우레가 발한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 그것은 재림의 날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30년도 4월 18일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2023년도 4월 1일부터 계시록 11장 6절에 근거해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2030년도 4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라도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선택을 입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2023년도 4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이 지구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성경을 연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보화,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세에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괴로울 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일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보시고 지금 성경을 연구하심으로 진리 위에 서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